네, 오늘 함께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는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방대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나눈다는 게 성령님에 관한 책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성령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 좀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직접 성령님을 경험하고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첫날부터 46개의 행정 조치에 서명을 했다. 이러한 보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취임식 관련된 그런 장면들을 우리나라 언론들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각 언론사나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지 사실 아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본 적도 없을 테고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진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 전까지 성령님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저는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그 지식이 임했고요.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깊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던 특별한 기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살았던 적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깊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해서 그 정도의 어떠한 농도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눴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더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한 없이. 제가 거듭나고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저의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순전했을 때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했어요. 청년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동안 성령님에 대한 깊은 목마름과 알고 싶은 갈망함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와 집회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거의 1년 내내 예배만 드렸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는 무조건 평일 집회가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이게 저녁마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뭐 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이 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여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네,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네. 그때 50일의 집회 동안 이 외부 강사들이 오거든요. 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어떠한 강사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편집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설교를 잘 듣고 그 편집을 잘해서 이제 주부에 올리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관한 책을 통해 여러 교회의 집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요 앞자리에서 매 시간마다, 네, 그분이 한 4번, 5번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예, 정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의 삶 속에 초청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제 삶을 이제 그분께 맞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성령님의 의중을 물어봤어요. 제 삶에 제가 행동하는 모든 그 행동을요, 주님께, 그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에 저의 생각이 그분께 맞춰져 있었어요. 예.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느껴졌어요. 예. 그 임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따금 성령님을 놓치게 되면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성령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죄가 들어와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또 끊어져요. 네. 너무 괴로워서요, 회개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네. 순간순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영은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네.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성령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알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성령님인 것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론 계시죠. 네. 동일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실제적으로 교제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를 몰라요. 네.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를 깊이 모르지만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은 저의 실체를 압니다. 네. 잘 알고 있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사니까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네. 이것을 믿을 때 성령님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세요. 네. 그분은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요. 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의 교회들은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신다 해도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네.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님이 떠난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축제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을 가시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네. 마치 이런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님도 주무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몇 년 동안이라도 그분 없이 지내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메마르게 됩니까? 왜 믿음의 성장이 없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것은 100% 성령님의 부재입니다. 네. 그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과 한 번도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사귐을 누려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해드리고 초청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사실 먼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저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누려봤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네.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은 그때만큼의 성령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네. 제 힘으로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아마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이 성령님과 깊게 교제를 나눠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매 순간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의 의증을 묻고 그렇게 정말 민감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떠난다. 나 떠난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네. 당연히 가득하겠죠. 그렇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 것이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죠.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곁에라는 파라와 돕는 자, 위로자, 좀 의미가 좀 다양하거든요. 네. 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클레토스의 합성어인데, 즉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네. 네.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그대로 하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 상태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분명한 육신에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사역하실 수 없었습니다. 네. 시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밤이 늦으면요,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영이세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70억의 인구를 다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만 잠을 자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벽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혹시 잠이 오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과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네. 새벽에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네. 성령님께 대화를 요청하세요. 성령님, 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을 터놓으세요. 네. 자, 그러므로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을 받도록 하는 기도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 기도를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맞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령님을 강조하셨을까요? 이 땅을 떠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더욱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조물주의 세계에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 육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이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떠한 감정으로, 사람의 어떠한 공감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세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떠한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도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예배, 사역,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버거운 것입니다. 자꾸만 육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뭐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거든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님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귀신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귀신에게 모든 영역이 다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 거라사인 청년처럼 이 무덤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고 피폐한 삶을 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자들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목자분들도 계시고 지역장, 교사,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게 그 어떠한 선한 것도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예. 그냥 인간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저는 그 예배, 그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를 했어요. 2달 동안. 뭐 새가족 초청 카드도 만들고요. 이게 전체적인 어떠한 스케줄도 짜고요. 시간표에 맞게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새가족 초청 예배 당일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이 사이로 오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분명히 새가족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배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막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근데 정작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네. 새 가족들이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가는 것을 위해서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러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차라리 2달 동안 집회를 하고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했다면,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매일 밤 모여서 그냥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만 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영혼을 초청해서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10일이 어땠을까 이렇게 많은 상상을 하거든요. 과연 10일 동안 이들이 아무 대화 없이 기도만 했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고,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고요. 다양한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힘써서 정말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틀 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그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참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영혼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좀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2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도할 때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랑. 성경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등 뭐 여러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흘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이시다. 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러나 성령님은 지상에 계세요. 네. 이 땅에 계십니다. 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는 단순한 이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충만하게 누리고 계셨던 그 사귐, 그 사귐을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님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기 보니까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네. 자,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신이 죄를 깨닫는 순간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네.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해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네. 그러나 그 상태로 성령님을 계속해서 근심시켜 드린다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소멸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불을 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죄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점점 회개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네, 성령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요, 네, 결국 죄가 그 다음부터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네. 자, 이 상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아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네. 예배 잘 나와야지. 네. 이런 거는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잘 듣는 애들에게는, 네, 계속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네. 와,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듣지 않는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관심이 사라져요. 네. 네. 더 이상 말할 이유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해도 안 듣거든요. 네.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너의 이런 부분들이 너의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네. 네. 더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네. 듣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이상 못 듣게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네. 저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의 앞뒤 그 말씀을 보면요, 다 말에 대한 것들이에요. 네.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는 것,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네. 이런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 머리에서 필터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을 그냥 놔버립니다. 그냥,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을 해요. 네. 어떠한 사람을 때로는 놀리기 위해서 말을 해요. 네.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말도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 아닌데도 굳이 그 말을 해요. 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될까, 네. 기분 나쁘지 않을까, 네. 네.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뱉는 거예요. 네. 그냥 생각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은요, 물론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요, 성령님도 그 말을 듣고요, 근심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면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은혜로 받지 못해요. 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는 배교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배교를 할까요? 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듣질 않습니다. 네.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네. 그래서 결국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와 대한 부분을 다루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절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본질적으로 주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 네. 여러분, 세상에도 법에 의한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면 누구나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이 도덕적인 차원의 죄를 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한 죄를 죄라고 책망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네,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까? 뭐 제자들이 어리버리하고 뭐 일을 잘 못하고 밥을 많이 먹고, 네, 예수님 말을 막 안 듣고 막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믿음 없을 때 책망하세요. 네. 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님도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네,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죠. 네. 근데 그 책망은요, 위로와 함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막 혼내듯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네, 다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다시 믿어야 된다, 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책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원래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 삶에 또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은, 네, 성령께 좀 너가 예전처럼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아까 여기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났어요. 네, 왜 눈물이 났냐면 성령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거야. 그때, 너가 그때 나에게, 나밖에 없었던 그때,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네. 나는 그때로 다시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게 마음을 주시는데, 제 안에 너무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네. 내가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너무 내가 존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네. 막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마 노크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인정해라. 나를 너의 삶에 초대해라. 네. 여러분, 그분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분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계세요. 네. 네. 저만치 뒤로 물러나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세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분께 나가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때로는 소망을 잃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환영하고,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실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그냥 성경에서는 들었는데 나 그분과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을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좀 그렇게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